예. 성도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은 어느 목자든지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알았고 주님을 목자라고 인정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에게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름답고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데 그 속에서 참 예배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며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계획을 하셨는지를 발견하기 때문에 자연히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그것은 거듭난 사람이 예배의 대상을 알아야 하는 것부터 시작했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이며 이 나라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그 속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개혁신학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자주 듣는 익숙한 단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천지와 만물을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으며 그 속에 자기 백성들을 재창조하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뭘까요? 회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다가 드디어 신령한 눈이 열리게 되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4절에 보면 거룩한 천사 스랍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스랍은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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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당신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당신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그러자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이 비춰지는 겁니다. 야 큰일 났구나. 화로다. 나 망하게 됐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거 망하게 됐구나. 큰일 났구나. 난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구나. 난 입술이 부정한 저들과 다름이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로보다 더 놀라운 그 영광의 빛 앞에 섰구나. 진리의 빛 앞에서 자신이 큰일 났다고 외치는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거짓말한 학생이 선생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하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방향전환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와 같은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부자가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사연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던 유대인들 속에서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 정부에 바치는 그 로마의 앞잡이들, 그 중에서도 대장이 지금 세리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경험했던 일제시대의 그 앞잡이였던 그들. 그죠? 일제강점기 이전에 그들은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부잣집의 머슴으로 살았고요. 그런데 이 일본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점령하고 이제 그들 속에서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 노릇할 사람을 찾을 때 앞장선 그들. 어떻게 하든지 출세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인간의 기회. 남들이 매국노라고 말하든 말든 돈을 벌어서 남부럽지 않게 한번 살아보려고 했던 그들. 그들 중에서 가장 강팍하고 매정한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백성들의 혈세를 자기의 주머니에 채웠습니다. 이제 어느 만큼 돈도 생겼고 배부르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 마음에 이게 뭔가 내 인생이 이게 뭔가 친구도 다 떠나버렸고 이웃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를 보면 손가락질을 하며 피해가고 있으니 이게 사람 사는 꼴인가. 요즘 노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네요. 수전노라고 일 들으면서 많이 쌓으려고 가져보려고 움켜쥐려고. 그래서 이젠 나이도 먹었고 재산도 좀 있다고 하는데 주변에 친구가 없습니다. 형제들도 다 멀어졌습니다. 심지어 요즘 생을 같이 하며 살던 아내마저도 더 이상 당신 뒷바라지 할 수 없다고 이혼을 요구한다고 하네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마지막 처량한 모습입니다. 이 삭개오가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라는 분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준대. 그래, 나도 그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아니, 그가 나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마태라고 하는 세리도 그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참 귀신 들렸다는 마리아도 부정한 여자였다고 여겼던 그 여자도 병든 사람들도 맞이해서 치료해 줬다는데 그분한테 가볼까? 그런데 마침 그 동네로 온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아주 어렵게 발걸음 옮겨서 갔더니 벌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발꿈치를 들어도 내 발꿈치 들어가지고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길가에. 옛날 성경은 뽕나무로 되어져 있죠. 요즘 성경은 무화과나무로 되어 있어요. 돌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예요. 무화과나무 나무 위로 올라간 거죠. 이게 무슨 그림이죠? 이게 지금 자기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그 사람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모습. 발꿈치를 듣고 어떻게 돌뿌리 위에 올라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우고 부끄러움을 가리우고 살아보려고 했던 그 모습. 그런데 그래도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밑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고개를 드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네 집에 거하여야겠다. 이것저것 생각할 틈도 없이 높은 나무에서 주르륵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야 돼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집이 어딜까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안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여러분의 수치를 가려우려고 했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 보려고 했던 그 사건에서부터 내려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의 왕이 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집에 들어가 얼마 있자 삭개오가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약속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남을 속에 빼앗은 일 4갑절이나 갚겠습니다. 회개입니다. 예, 하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속에 일어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아니었군요. 내가 이제 여기에서부터 내려오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당신 것인 줄 알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내게 가장 좋은 것, 즉 나를 천국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 성전으로 만들기 위하여 가장 좋은 환경과 만남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고백이 회개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거듭난 사람, 신령한 눈이 열린 사람은 이렇게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까지 목숨 걸고 살았던 세상 일에 대하여 목숨 걸기보다는 이제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이 말은 예수 믿으면 세상 일을 안 해도 된다거나 세상 일을 소홀하게 여겨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염세주의적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 예배하는 삶, 헌신의 삶을 우선으로 하는 우선순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떤 결혼의 대상자와 결혼하면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주님 주신 환경과 은사를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만은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기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신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구하면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 여기 바실레이아입니다. 이것은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 그의 의, 이 디카이오수네라는 말인데 창조주, 왕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라는 것. 기도는 그 사람의 소망이며 꿈이며 이루고 싶은 목표의 고백인데 이것이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족스럽고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욕망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속에서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매 순간 하나님에 대한 감사, 감격, 그 찬양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헌신하게 되죠.
헌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내게 주신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어떤 환경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정이라고 하는 환경, 구역이라고 하는 환경, 밖으로 나가면 직장이라고 하는 환경, 일하는 일터라고 하는 환경, 또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라는 환경, 바로 이것이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가장 좋은 환경인 것을 깨닫는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죠?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부족해 보이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주 쉬운 예를 들었죠. 부부에 간의 흠은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부부간에만 볼 수 있어요. 본인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보면 저 흠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보충해 줘야 되는 거라고요. 예. 그걸 흠이 있다고 나팔 불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내게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보충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어떤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까? 바로 당신이 서야 할 자리입니다. 찬양이 부족해 보입니까? 거기 당신이 서야 될 자리입니다. 구역 예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당신이 거기에서 서야 될 자리입니다. 청소가 잘 안 됩니까? 바로 그 자리에 당신이 서야 됩니다. 바쁘다는 것도 압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까지도 교회가 교회되어 왔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내 집과 같고 내 가정과 같은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이제는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움직이십시오. 참여하십시오. 받은 은사 땅에 두줄다 묻어두지 마십시오. 왜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데 내게 보이느냐? 내게 주신 은사입니다. 거기에 참여하셔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걸 평가하려고 하거나 흉보려고 하지 마시고, 아, 그 부분 내가 들어갈 자리구나. 예. 물론 힘들겠죠. 예. 그러나 그 자리에 참여하면 누가 가장 큰 은혜를 받느냐? 참여한 자입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지고 진리가 더욱 살아 풍성합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섬김을 받는 자가 높고 섬기는 자는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섬기는 자가 더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느껴져야 되고요. 이게 누려져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엿새 동안 예배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서 이거 조목조목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셨어요. 예배의 대상,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중심의 삶, 기도하는 삶, 찬양하는 삶, 그리고 헌신하며 순종하는 삶, 열매 맺는 삶. 그러나 이렇게는 예배하지 말고 이렇게 예배하자 다 가르쳐 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매 맞는데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을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뭐라 하신다고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준비할까요? 주님 만날 준비. 예, 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10처녀가 나옵니다. 그죠? 그들이 뭘 들고 나가죠? 등을 들고 나갑니다.
밤이 올 거라는 대비죠. 예. 그럼 밤이 오면 등불 준비해야 되는데 등불을 켜려면 뭐가 필요하죠? 기름 필요하죠. 그러니까 밤이 오면은 이 사람은 불 켜려고 그러면 등만 준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등 준비하고 기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릇을 가졌는데 뭘 준비 안 했어요? 기름 준비 안 했어요. 형식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에요. 예배의 형식은 있어요. 예배에도 참석해요. 그들이 구약시대에 제사를 했던 것처럼 제물도 드려요. 절기도 지켜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고 자기가 누구인 것을 모르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세웠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 전도서는 그런 사람의 결과를 뭐라 그러죠?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들도 한때는 젊음을 자랑했었고 부귀영화를 자랑했었고 힘을 자랑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통과해야 하는 이 관문,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기억하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 헛된다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여기서 헛되다는 말은 뭐예요? 영원히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죠?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제가 배설물, 그건 더러운 거, 똥, 오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뭐라 그랬죠? 배설물은 뭐예요? 내 몸 속에 영원히 가지고 있지 않는 거. 잠깐 머물면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나갈 것. 이게 배설물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걸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얼마 동안밖에 못 가지고 있어요? 100년도 못 가지고 있는 거.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진리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 성자 하나님이 주신 바니라.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기 어렵죠. 그죠? 그런데 오늘 이것은 기억하라고 하는 건 뭘까요?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이것만은 기억하라. 누구? 창조주 하나님. 예. 신앙의 첫머리에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그 첫마디가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담아주신 진리가 무엇일까? 목사의 설교는 성경을 다 설명해서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선을 그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성경의 지식들이 살아나도록 그 속에 불을 떼어주는 것. 그 핵심적인 것을 터뜨려주면 그 사람의 그릇마다 그들 속에 있는 지혜와 지식들이 연결되어져서 여기까지 생각이 되어지고 저기까지 연결되어져서 여러분 속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는 거구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그 앞에 회개는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헌신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믿습니까?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로 기억할 어떤 하나님? 심판하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을 가슴에 깊이 품고 늘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마땅히 기도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 속에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국화는 국화꽃이 피어지고 나는 난꽃이 피어지고 장미는 장미꽃을 피울 것이고 해바라기는 해바라기 꽃을 필 것이고 코스모스는 코스모스 꽃을 필 것입니다. 아름다운 예배당,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 위해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심판주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